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분 소지하고 계시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누실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말씀 계속해서 저는 올 1월부터 이번 주까지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믿음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이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에 이 마지막 다룰 은혜의 믿음의 선배의 말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의 이름을 땄는데요, 모세의 믿음,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모세의 이야기를 굳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모세의 믿음은 어떠했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또한 어떠한 믿음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꼭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우리가 읽게 되면 그 가운데에는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도 아브라함의 이름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꿈쟁이 요셉,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굳이 구약 시대의 인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죠.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구약 시대 인물은 누구일까요? 힌트,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같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맞죠? 믿음의 조상? 그런데 특이하게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구약시대 인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이렇게 쓰여진 인물은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신약 성경 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단히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히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토대로
모세의 믿음을 살피고 그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단어로 표현할 때 그것을 저는 선택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핀 다음에 모세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모세는요 특이하게도 그의 인생을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흔히 알기를, 여러분은 모세가 꽤 오래 살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몇 살까지 살았느냐 하면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20세를 사는 120년 동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특이하게도 120년을 셋으로 정확하게 나누면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을 40년, 40년, 40년 이렇게 40년씩 나누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4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느냐? 처음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인, 즉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당시에 어찌된 영문인지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나일강에 뛰어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아시는 것처럼 마침 애굽 왕의 그 사랑하는 딸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되어가지고 궁정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궁정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자, 성경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중에서도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바로 공주의 왕자로 입양이 되어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중에 몇 살이 되었을 때 특이한 일이 일어났느냐? 4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에 모세의 마음에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 백성들을 향한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중에 한 억울한 사람, 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돕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그만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지 않은 큰 사고를 일으킬 때가 없지 않은데, 지금 이 모세도 당시에 사람을 죽였으니 이 일을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인을 저질렀으니 그때부터 모세는 어떤 신세가 되었느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른 도망자 신세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또 다른 인생을 그냥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이 애굽에서 머물러 살 수가 없죠. 애굽에서 계속 도망자라는 그런 손깍지를 당하면서 살 수가 없으니 이제는 그가 살고 있던 그 곳을, 즉 궁정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도망자의 신세지만 또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광야를 향하여 갑니다. 그 광야가 성경에는 미디안 광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과정에 그는 이제 장가도 가고, 즉 결혼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도 생기고, 그 와중에 생각지 않은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렇죠.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목동 일이라는 게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당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살다 보면 그렇게 그냥 벌판에서 양을 치는 일을
그냥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40살에 40살에 살인자의 누명을 쓴 모세가 주행랑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 때의 직업이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어느 날 그렇게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일반적인 아주 보통의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어느 날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내용을 굳이 출애굽기에서 찾지 말고 여기 사도행전에서 그 내용에 축약된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계속해서 30절 말씀인데 7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게 그 유명한 불타는 떨기나무. 영어 성경에는 burning bush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불이요 꺼지질 않아요. 불이 한번 확 하고 올라왔다가 그 나무를 태우고 나면 재가 돼서 어느 정도는 불이 잦아들 법한데, 당시의 불은 신기하게도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지 그 나무를 태우지는 않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멀리서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한참을 봐도 이 불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때에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갔을 때 그곳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너는 지금 가서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생활 중에 있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도록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당시 그는 몇 살이었을까요? 잘 계산하세요. 40살 되었을 때, 40살 되었을 때 사진을 저지르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다가 40년쯤 지났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마치 그냥 등을 떠밀듯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오도록 그 역할을 여기 모세가 하다 결국 광야의 또 다른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 살았던 광야는 미디안 광야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다른 광야의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인생을 또 80세 이후로 1년, 2년, 3년 쭉 지나다가 몇 살까지? 자, 신명기를 살펴보면 신명기에 독특한 모세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보시면 아마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모세의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34장 7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신명기 3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아멘. 여러분, 지금으로 나이를 계산해도 120세면 얼마나 장수한 겁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아주 장수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80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 80세라는 지금으로 계산해도 나이가 제법 많은 노년의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40년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가 죽을 때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나이가 120살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이대에 그가요, 그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요, 그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가 병들어 죽었거나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가지고 자연사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40년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살았던 인생을 뒤로 하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하여서, 너무너무 평범하여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광야 한 목동으로 살던 모세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새로운 인생 40년을 건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혹시 모세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모세가 살았던 초년의 40년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고 계시는 40년입니까? 아니면 떨기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120살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귀가 여전히 또렷하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이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기에 모세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자주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런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모세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모세의 믿음의 특징을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 절 한 절 한 절 속에 그의 믿음, 즉 모세의 믿음을 특징하는 표현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냐면요,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을 화면을 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여기 지금 읽은 이 24절 가운데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가장 주목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한 단어가 떠오른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공주의 아들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세요? 나도 저렇게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나는 흙수저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가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또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손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가장 첫 번째 큰 특징, 모세의 믿음이 참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어서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하고, 또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도, 믿음의 장을 통해서도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모세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시대에 드림교회 교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유혹도 내가 거절할 수 있었다면,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그 세상적인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한 믿음으로 내려놓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세 입장에서는 아니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받는 게 얼마나 이게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평생토록 그냥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그냥 태어났더니 금수저인 거예요. 그냥 눈 뜨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왕이고 어머니가 공주님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찌된 영문인지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세는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의 부귀 영화를 내려놓을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모세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고, 우리가 읽을 25절에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모세가 왕자라는 신분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소유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권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화면 주세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25절에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특징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뭘 더 좋아했어요? 무엇과 무엇을? 자, 여기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의 반대, 여기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즐거움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연약한지라, 인간인지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보다는 비록 짧은 순간일지라도 즐거움을 선택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고난을,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섬기는 일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요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아유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나 저나 지난 한 주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이거 도대체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아니 교회 다니면 뭔가 이렇게 내 생활이 나아지고 뭔가 내 인생의 문제도 풀려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점점 힘들어지네. 에이,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다. 그냥 이런 때는 저 어디 뭐 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과연 내 눈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인간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진리와 비밀이 있는데 왜 인간이 죄를 그렇게 끈질기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분명히 이게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한 주간을, 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분명히 한 주간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을 겪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죄를 짓게 될 거란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믿음과 관련 없이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에는 한마디로 말을 하기를, 죄에는 즐거움이 있더라. 죄를 짓는 순간에는요, 육신의 쾌락이 다가와요. 짧은 순간 짜릿하단 말이야. 즐겁단 말이야. 즐거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를 지을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고난을 받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그가 느꼈을 때에는, 내가 왕자로서 느꼈던 그 쾌락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록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큰 것이요, 실은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고, 실은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변함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 맛을 보면 맛있긴 맛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서 맛본 영원한 기쁨에 비교하면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잠시고 앞으로의 영광이 크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있는데 그건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잠시 겪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누릴 영광은요, 영원한 거예요. 모세는요,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이집트의 궁정에서 그 온갖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을, 쾌락을 누려봤는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그 고난을 감수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맛보게 하신 그 놀라운 즐거움은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로 다른 것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 내 혀에 입에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게 내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아는 이상 입에 맞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조미료 듬뿍, MSG 듬뿍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집밥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시장하시지 않은가 봐요. 모세는 하나님이 비록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모세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본문인 2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26절 본문을 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아멘. 아니, 여기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렵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고난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 될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회사를 이끌고 다양한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 신앙인으로서 겪는 고난, 어려움,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어려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직장 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요, 제 직장 상사가 득달같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너 어저께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 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절을 잘못 태어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끝은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상급을 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영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요.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야. 믿음은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대체 너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 넌 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 너의 남편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내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모세는요,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믿음은요 한마디로 바라보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의 환난 속에서라도 믿음 잃지 말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더욱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